하인리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1931년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가 산업재해 예방 과학적 접근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는 당시에 미국의 여행보험사의 손실통제 부서에 근무를 하면서 이 산업재해 이 사례들을 분석하면서 거기에 일정한 법칙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인리가 발견한 법칙은 큰 재해로 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에 그 전에 그와 비슷한 문제로 29명의 경상자가 발생을 하며 역시 같은 문제로 다칠 뻔한 사람이 300명이 존재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때문에 이 하인리 법칙은 1대 29대 300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하인리가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큰 재해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전에 사소한 사고 등의 징후가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혀내서 책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큰 사건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의 큰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그 사건의 징조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들이 발생했고 그 가능성의 사건들이 수없이 반복해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대사건입니다. 이것은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입니다. 오직 그 시각은 누구만이 알까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확실함을 알 수 있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을 예표하는 사건들이 성경에서 수없이 소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주님의 이 심판과 재림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노아 시대 홍수로 말미암은 심판과 노아를 통한 새로운 구원입니다. 노아 당시는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사람을 마지막에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평가를 하신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6장에 와서 보니까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시고 하나님은 마침내 물로 사람들을 심판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직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노아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지만 그러나 노아는 그 심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몇 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보통 120년 동안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땅에 왔을 때는 노아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600세라고 창세기 7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노아가 홍수를 대비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을 받았을 때는 그가 이 세 아들을 낳고 이 세 아들이 어느 정도 장성하였을 때 약속을 받고 그리고 그의 나이 600세에 홍수가 났으니까 방주를 만든 기간은 정확하게 120년이 아니라 한 70년에서 80년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물로 다 심판을 받을 때 노아는 그의 아들들과 자부들이 이제 노아와 함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노아는 누구를 예표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이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신실한 성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오늘의 시대나 노아의 시대, 그 역사적인 차이도 있고 또 시간적인 많은 차이도 있지만은, 그러나 노아 시대의 죄악과 또 오늘의 시대의 죄악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아 홍수 시대에 죄악이 관영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물로 그들을 심판한 것처럼, 어쩌면 지금 이 죄악의 물결이 가득한 이 시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심판을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을 보시면은 노아 당시의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죄악이 가득했다. 그리고 사람들의 그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고 이제 결심을 합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가축들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공중에 나는 새와 함께 그들을 다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유독 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바로 누구죠? 노아죠. 여러분, 왜 노아가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셨는데 왜 노아는 제외되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단 한 단어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무엇을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종말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노아가 홍수로 멸망할 때 건짐을 받은 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노아를 소개할 때 그가 의인이요 또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 소개를 하는데, 노아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이렇게 바른 관계 속에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며 순종할 수 있었던 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땅과 바다와 해와 달과 별들이 다 불에 타버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와 주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자들이 모두가 다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아랍 출신으로서 미국의 유명한 수필가이고 시인인 칼릴 지브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글 가운데 거울 속에서 나온 사나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 속에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왕이 하루는 거울을 보는데 그 속에서 왕의 모습을 한 사나이가 뛰어나왔어요. 이 사나이가 왕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느냐고. 그러니까 왕이 대답하기를 나는 남보다 지혜가 있어서 왕이 되었소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세상에는 자네보다 지혜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왕이 말하기를 나는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되었소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사나이가 또 말하기를 세상에는 자네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네 그래요. 그러니까 왕이 이번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통치력이 있어서 왕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사나이가 또 하는 말이 이 세상에는 자네보다 얼마든지 통치력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주고받다가 드디어 왕이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사실은 잘나서가 아니라 그저 하늘의 은총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축복이 무엇으로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지요. 우리가 천국에 구원받은 것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의롭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고 평강을 얻고 건강을 누리고 행복하고 기쁨 후 삶을 사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천사도 흠모할 만한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고
이제 주님의 동역자로 우리가 역임을 받는 것도 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바울같이 훌륭한 사람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잃어버린 순간에 우리는 무서운 사람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의 남편을 바라보면 남편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신 분이고, 아내를 바라보면 아내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분이에요. 귀하게 여겨진다고. 그런데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제 나는 무서운 파괴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는 것일까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는 것일까요? 바로 겸손한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낮은 마음에, 이 겸손한 마음에 그 은혜가 고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겸손함의 실제가 무엇일까?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보통 하나님이 저에게 깨우쳐 주신 건 뭐냐면은 그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서 나에게 선한 것이 없고 의로운 것이 없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무릎을 꿇을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무릎 꿇음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바라크라고 그러는데, 바라크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복이라는 뜻이에요. 복. 여기에 놀라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시대와 역사를 맡길까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에게 시대와 역사를 맡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영혼을 맡길까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무릎 꿇는 사람에게 소중한 영혼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물질을 누구에게 맡길까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물질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무릎 꿇는 사람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있어요. 그 최고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노아가 홍수의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그가 구원을 받았듯이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힘입어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이 다 불탈 때에 오늘 여러분 모두가 구원을 받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죄악을 이길 수가 있어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노아는 그런 면에서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를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한다고요. 의인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자로 여김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노아는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노아를 소개할 때 노아의 학벌을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외모가 어떻다고 소개하지 않았어요. 노아의 재산이 어떻다고 소개하지 않았어요. 노아가 가진
이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 그걸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노아를 소개할 때는 오직 노아의 신앙의 모습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동행하는 자, 다시 말하면 위대한 신앙,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당시는 소돔 고모라 시대와 같고요, 소돔 고모라 시대는 지금 우리 시대와 비슷합니다. 그렇잖아요. 죄악이 가득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습니다. 얼마나 포악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미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노아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되고 신앙의 영웅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래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렇게 편을 들어주고 응원을 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치우쳤어요.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죄악에 파묻혀 그렇게 삶을 살 때에 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하고 비웃음을 당하기도 하고 얼마나 고독함을 당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노아에게 있어서 위대한 건 뭐냐면 그 모든 걸 다 물리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길이는 300규빗,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그걸 미터로 환산을 해보니까 길이가 135m, 넓이는 22m, 높이는 13m. 그런 배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칸을 만들고 옆청을 안팎으로 칠하고 창을 내뒤 위에다가 내고 문은 옆으로 내고 그리고 그것을 상중하 이렇게 3층으로 지으라는 거예요. 어쩌면 말도 안 되는 이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순종했어요. 우리가 1년간 순종하는 거 할 수 있어요. 2년간 하는 것도 어쩌면 할 수 있어요. 근데 70년, 80년 그렇게 순종하는 거 어려운데 그 수십 년 동안 온갖 사람들의 비웃음과 비난을 물리치고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신앙인데 이 마지막 시대의 종말에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시대의 신앙은 고독한 가운데 말씀을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종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편리를 따라서 넓고 보편적인 길을 갑니다. 모난돌이 정을 맞는다고 그래요. 정 맞기 싫으니까 비난받기 싫고 핍박받기 싫고 그러니까 넓은 길에 그 보편의 바다에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 내가 안전하니까 그런 비웃음을 받을 이유가 없으니까 그 무서운 이 세속주의가 편리라고 하는 이 세속주의가 오늘 우리 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깊숙이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고독하고 많은 비웃음도 당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견디면서 오직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승리의 길입니다. 그 신앙을 오늘 여러분들이 길러내셔야 돼요. 신앙이 길러져야 됩니다. 그냥 저절로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거든요. 길러내야 됩니다. 그것을 길러내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아주 정예화된 아주 훌륭한 장교를 길러내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무슨 학교가 있습니까? 사관학교가 있어요. 사관학교에 보내가지고 특별한 방법으로 길러내듯이 오늘 우리도 이 종말의 시대에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사관학교에 입학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사관학교가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 전주 완산교입니다. 아멘 한 사람에게 복이 있을 거예요.
그래야만 이곳에서 훈련을 받아서 정말 영적 사관학교에 입학해서 훈련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향락을 이기고 세상의 그 가치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철저하게 주일 성수도 하시고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과 사단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노아처럼 심판 가운데 구원받는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거장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보시면은 주의 날이 임할 때는 어떻게 임한다고 그러셨나요? 그래요. 도적같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예고 없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이 종말 신앙 세 가지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여기서 세 가지 종말 신앙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 종말 신앙이 뭐냐면은 첫째가 거룩한 행실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거룩한 행실. 네, 그래요. 어떤 분이 그 조사를 했는데 1970년대의 크리스찬과 1990년대의 크리스찬을 조사를 했어요. 한 가지 사례를 가지고 미국에서 그 이혼율을 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1970년 당시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1000명 가운데 1명 정도의 이혼하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한 30%가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서 20년이 지난 다음에 조사를 해봤더니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아져 버렸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점점 종말의 시대가 다가오면은 구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구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거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구분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오늘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는 순간에 저분은 크리스찬이라고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이 구별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경건함이에요. 경건함.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그의 얼굴을 보고 그의 언어를 들어보고 그러면 예수님 냄새가 나야 된다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고난받을 때 우리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 핍박과 고난 속에서 낮에나 밤에나 그런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사모했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천국 이야기, 재림 이야기, 지옥 이야기, 심판 이야기 설교 속에 많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말세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과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이 세 가지를 합치면 뭐냐면 바로 그것이 노아의 신앙이에요.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완산의 모든 성도 여러분, 노아처럼 당대의 의인으로 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자로 여김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세상이 주님이 재림하셔서 불로 다 태워질 때에 여러분 모든 다 구원받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새 역사 창조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둘째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셋째는 믿음 밖의 사람들의 결국이 지옥의 형벌임을 알고 깨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노아 밖의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 밖의 사람들입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보면 힘도 있고 지혜도 있고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큰소리치고 잘나가고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이들의 결국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 방주 안에 노아 8식구가 있었습니다. 홍수로 세상이 멸망할 때에 노아 8식구는 그 방주 안에서 보호를 받고 안식과 평안을 얻었습니다.
방주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 안에 있다는 것이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이 멸망할 때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영원히 안식을 얻고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주 밖을 보세요. 5절 이하를 보면은 방주 밖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죄악이 관영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여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고 11절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썩었습니다. 포악합니다. 그리고 사납고 거칠고 난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결심을 하잖아요. 망망한 바다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안전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항해하는 사람들이 안전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배는 바다와 맞닿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를 바다에 빠뜨리지 않고 보호해 줍니다. 그 배가 바로 교회를 의미하고 바다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늘 맞닿아 있어요. 그죠? 오늘 우리가 세상 안에 있잖아요. 세상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위협을 당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 속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인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고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하늘에 복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바쁘고 피곤하기 때문에 교회에 왜 못 나오셨어요? 그러면은 바빠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나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죄송하지만 그분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면 예수님보다 바쁠 수가 없어요. 예수님보다 우선순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예. 자꾸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어서 이 공동체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삶을 나누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부담으로 여겨져서 자꾸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바쁘면 바쁠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 마음이 외롭고 고독하면 고독할수록 더 우리가 누구 앞에 나와야 되냐면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공급자이기 때문에, 능력과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어떤 형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요새 취직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1년 만에 그 유명한 회사에 들어갔어요. 회사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매번마다 이 상사에게 지적을 당하고 또 동료들에게는 자꾸만 무시를 당하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당하면서 너무너무 마음에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내가 좀 스펙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닌가, 내가 좀 능력이 좀 모자라서 그런 건 아닌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회사를 그만둬야지, 그런 마음을 먹고 여느 때처럼 이제 주일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이제 그 찬양팀과 함께 막 찬양을 부르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께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골리앗은 오늘날로 말하면 완벽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고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다. 그런데 그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없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다윗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나이도 어리고 뭐 칼도 없고 무기도 없고 가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물맷돌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 배후에 이 다윗에게 무엇이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물맷돌을 던졌더니 그 골리앗의 갑옷을 벗길 수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듣는데 이 형제의 마음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를 사로잡고 있던 절망의 영이 사라져 버렸어요.
다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게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회사에서 생활을 하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고 회사 생활을 승리하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절망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또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말의 때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0장에서 이 종말의 때의 모습을 나타난 현상을 말씀을 미리 해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보세요. 교회 보면 이 모임이 자꾸만 줄어들고 있어요. 자꾸만. 어느 장로님이 기도연피 때문에 여러 교회를 순회하곤 했었는데 저에게 와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가 3일 예배 수요 기도에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많이 나온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와 비슷한 교회들을 이렇게 전주시내 다 돌아다녀 봤는데 우리 교회만큼 많이 나오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긴 알았어요. 많이 나오는지 아는데 많이 나오는 게 아니죠. 사실은 안 나옵니다. 요즘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의 현상이에요. 우리가 패배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 말씀하기를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가 서로 권하여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욱더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나와야 돼. 구원의 방주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는 물로 심판을 받았지만 이 마지막 시대는 이 세상이 다 불에 타버릴 거예요. 그때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삶을 함께 나오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그런 주인공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